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굉장히 끈끈하고 사랑이 많은 사이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발람이 한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신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확인했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죠. 민수기 23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눈길이 여기에 이제 있어요. 23장 5절에서 7절. 구약성경 237페이지. 237페이지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민수기죠? 24장. 자꾸 틀리네. 24장 5절에서 7절 읽을게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야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하리라. 하나님은 굉장한 찬사들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 요게 잘 감이 안 오신다. 요게 잘 감이 안 오신다 그러면 연애 편지 하나 읽죠. 연애 편지 아가서 전도서 뒤에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의 연인인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4장 1절에서 962페이지 구약성경 962페이지 아가서 4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으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는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에 달린 방패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비슷하죠? 앞에 발람이 이스라엘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렇게 대신 고백을 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나 솔로몬이 자기의 연인인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 이겁니다. 둘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이요, 보통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불꽃 튀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보셨죠? 뭐 자신이 없는 눈빛인 거예요. 연인을 바라보는데 눈에서 막 불이 튀는 거예요. 그런 불이 튀는 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나누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뜨거운 사이였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뜨거웠던 사이인데 그 사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예레미야 2장에는 어떤 거예요? 샤한 거예요. 싸한 겁니다. 얼마나 싸한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장 9절. 예레미야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그린다면 어디다 그려야 되냐면 내가 싸우고 싸우리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표현들 등장했죠.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싸우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싸우는 것이 그냥 대충 한번 열받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만큼 싸우겠다고요? 끝장 보겠다 이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싸우고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뜨거워서 눈에서 꿀 떨어지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던 그 하나님께서 왜 오늘 예레미야에 와서는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첫 번째를 보시죠. 첫 번째가 13절.
2장 13절 읽을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 되니라. 여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 대신 하나님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어디서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 예전에 많이 봤죠?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대로 흙이었어요. 사람은 흙이었는데 그 흙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이스라엘은 모든 좋은 것을 어디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끊어버렸대요. 끊어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터진 웅덩이로 갔다. 스스로 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표현으로 쓴다면 우상에게 갔다 이거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가지고 그 우상에게 나 좀 주시오, 나 좀 주시오, 나 좀 채워주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우상은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터진 웅덩이라 이거예요. 터진 거니까 그 속에 뭘 담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것도 못 담으니까. 못 담으니까 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줄 게 없는, 줄 것이 없는, 줄 것이 있는 자는 버리고 줄 것이 없는 자를 찾아다니면서 날 좀 도와주시오, 날 좀 도와주시오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참 이스라엘을 징하다. 옛날에는 이 징하다는 표현이 뭐죠? 뜻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못 하겠는데 어때 느낌은 있죠. 저한테 느낌만 있어요. 징한 거야 진짜. 응?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어디 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상에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저런 참 답답한 이스라엘이다. 정말 애지간히 한다. 참 못났다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간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게 저들 참 못났다라고 끝내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종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면은 이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세상에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하나. 세상에는 종교가 몇 개 있을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많다. 2번 2개 있다. 굉장히 답을 쉽게 드린 건데 1번 많다. 2번 2개밖에 없다. 이렇게 많다라고 했으면 뒤에 적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2개라고 했다는 거 좀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답을 드려도 못 맞히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는 종교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A라는 종교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종교가 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 A라는 종교는 신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을 신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 신이 시키는 거를 하는 거예요. 신의 뜻이 있고 신의 뜻이 있고 사람은 그 뜻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뜻을 사람에게 요구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종교가 있어요. 요게 하나. 그리고 B라는 종교는 뜻을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 뜻을 신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난 도와달라고. 이런 2개밖에 없어요. 이 2개 중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마음에 드는 종교는 어느 거예요? 그것이 빠져줘야지. 이거지 당연히. 내가 뜻이 있고 내가 기가 막힌 내 뜻이 있어. 근데 이 뜻을 신이 딱 들어주는 이 종교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 걸까요? 이거예요.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주기도에 나오죠.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 그 기도에 이런 거 있어요.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뭐를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설교와 성경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을 설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려고. 근데 이거 따라가도 돼요. 왜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다우며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계획만 있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그 뜻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우상의 종교인데, 이건 우상의 종교인데, 우상의 종교에는 사람이 뜻이 있어요. 그리고 뜻을 신에게 요구를 해요. 근데 왜 신에게 요구를 할까요? 자기가 하지. 예, 맞아요. 자기가 그걸 할 힘이 없어요. 자기는 자기가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을 자기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돼요? 신이 도와줘야 돼요. 그 능력을 빌려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신이 이 능력을 빌려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요. 왜죠? 얘한테 선한 계획이 없어요. 계획은 얘만 있으니까. 얘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얘를 향한 계획도 없어요. 그러니 이 계획이 없는 신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려면은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성이라 그러지. 정성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신이 감동을 해야 돼.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 뜻에 따라오게 하는 이런 종교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세상의 종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종교는 제사가 중심이에요. 바치는 게 중심이고 뭐 이런 것들로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인데 우리 앞에 살펴보았듯이 이쪽이 우리의 마음에 좀 더 가까이 와요. 왜냐하면 그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중 하나는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많이 높아지고 싶어요. 얼마만큼이요?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그만큼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영웅이 됐으면 좋겠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꼬리가 되는 거는 싫고, 머리가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설사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면 누구 때에 가서는 그걸 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 때에 가서라도 그거를 시키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죠. 이런 거 주께서 명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지니라. 쉬워요? 자기 부인하는 게 쉽든가요? 그것도 어렵고 뒤에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것도요, 그것도 어렵고 두 개 다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 뭐 아브라함이면 모를까, 모세라면 모를까, 다윗이라면 모를까, 뭐 그들도 사실 별다르지 않다고 우리가 확인했지만 그들보다도 우리가 좀 더 부족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과연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변방으로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죠. 뭐 저만 해도 쉽지 않았어요. 뭐 아시다시피 저는 서울에 남고 싶었거든요. 하필이 그 전주에 내려오는데 그때 뭐 왔다 그랬죠? 비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 내리는 호남선을 부르고 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내 고향을 떠나야 하는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또 버리고 예를 들어 산속으로 간다든가 섬으로 간다든가 또는 뭐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간다든가 쉽겠어요? 쉽지 않죠. 요구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 꼬리해 라고 말씀하시면요, 그거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만만치 않죠. 또 주께서 좁은 길로 가. 넓은 길은 망하는 자들이 다니는 길이야. 너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돼 라고 명하시는데 그 좁은 길은 가기가 쉬울까요? 그것도 만만치 않죠.
특별히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길로 가는 길은 대로가 돼버렸고, 믿음으로 가는 길은 너무 좁아가지고 협착해져가지고 그리 갈 때마다 돌뿌리 채이고 엉겅퀴나 가시덤불이 찌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쉽겠어요? 그 만만치 않죠. 그냥 성경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이런 추상적인 예 말고 한번 직선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보시죠. 세 가지만 해볼게요. 이삭 합시다. 이삭, 약속의 아들이죠. 약속의 아들.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서이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가 할 거라고요? 야곱이 할 거라고. 근데 하필이면 그 야곱이 어떤 아들이에요? 모자라. 그렇잖아요. 잘난 아들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야곱의 재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거부라고 되어 있는, 성경에 유일하게 거부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뭐 대재벌쯤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가문을, 그런 재산을 두 아들 중에 하나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야곱에게 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말아먹겠어.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 그랬는데 야곱에게 줬다는 3대는 고사하고 10년도 못 가서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반면에 에서에게 주면요, 걔는 할 것 같은 거야. 아주 더 빛나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요. 어떻게 뒤집어요?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몰래 줘요. 아무도 모르게, 부인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에서만 싹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가서 짐승 하나 잡아다가 나를 먹여주면은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라고 둘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복 주실 자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생기긴 하지만, 이삭은 그걸 뒤집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뒤집고 싶었어요. 그거 쫓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하나 해볼까요?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은 왕자예요. 그것도 보통 왕자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자예요. 세자라고 불린다는 뜻은 뭐죠? 아버지 왕이 죽으면 그 왕권을 물려받는 자를 세자라 그러는데, 그 세자가 요나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놀라운 계획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한번 확인합시다. 그건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느니라. 누가 왕이 된다고요? 다윗이. 누구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울도 알아요. 사울도 하나님의 뜻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다윗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단아, 너는 네 왕권을 다윗에게 줘 라고 명하신 거예요. 사울도 알아요. 근데 그 사울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인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겠지. 다윗이 있어야 뭐 왕권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다윗이 없어지기만 하면 내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가겠지 라는 생각을 가진 게 사울이고, 반면에 요나단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놓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고 나는 너 다음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더 센 거 한번 하시죠. 더 센 거. 더 센 거는 빌립보서. 더 센 게 있어요. 요나단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요.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닮으라. 예수를 닮으라. 도대체 뭘 닮으라는 걸까요? 닮으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죄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을 구원하려면은 그 앞에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죄를 어떻게밖에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누가 와서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죽어줘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을 해야 돼. 예수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선택할 수 있지.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당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을 것이냐. 아버지의 뜻이 저 죄인을 구원하는 건데 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대. 그걸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성자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죽기로 하셨다고요. 그 마음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 마음을. 다시 말하면 우리 보고 주님께 성경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아왔듯이 너희도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도 너희 생각이 있겠고 너의 마음이 있겠고 너의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다 내려놓고 가는 그런 삶이 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라 이거예요. 성경의 요구고. 그러니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내게 요구하는 건 따라가기는 힘들고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너무 원대하고 근데 하나님 그걸 안 들어주실 것 같고 하나님 요구는 다른 데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에 가기로 했다고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힘들어. 내가 못 쫓아가겠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저쪽에 저렇게 살아가는 게 더 멋있어 보여. 그러니 나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그 멍에를 끊고 나는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잘 사는 것이고 이게 자유고 이게 폼나는 것이고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야 라고 갔다 이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아담도 그러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을 택한 사람이고 노아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갔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세상의 법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뭐라 그러는 게 싫은 거예요. 이거 동화도 있어요. 톰 소여의 몸이라는 허클베리 핀이나 뭐 톰 소여나 비슷한가? 그 소설에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인데 그 소설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톰 소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일을 하다가 주일이 되면요 정장을 입고 교회를 가요. 청교도 했던 것 같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허클베리 핀은요 부모가 없어.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안 가. 그리고 나무에다가 집을 짓고 그 위에서 자고 싶을 때는요 계속 자. 아침에 깨우는 사람도 없어. 학교 가라는 사람도 없고 교회 가라는 사람도 없어. 그 모습을 보고 톰 소여가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 부모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어. 나보고 교회 가라는 사람 없는 데가 살아보고 싶어.
나 교회 안 가면 막 전화오고 얘 싫어 죽겠어. 나 따가 살고 싶어. 그게 톰소의 마음이었다 이거예요. 예, 근데 그게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 간섭받는 거 싫어. 나는 그냥 저 간섭 안 받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내 소원이야. 뭐 그렇게 살았고. 바벨탑 시대 사람도 그렇죠. 하나님 자꾸 나 뭐라 그러는 게 귀찮으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할래 라고 탑을 쌓아버린 사람들이 바벨탑 쌓아놓은 사람들이니까 다 그렇게 그걸 자유라고 쫓아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유를 쫓아갔는데 그거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서 쫓아갔는데 거기에 자유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돼요? 에덴을 잃어버려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바벨탑 시대 사람들은요, 혼란에 빠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이 돼요. 사울은 어떻게 돼요? 본인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자기 고집 때문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삭도 그 아들 하나를 잊어버리게 되죠. 야곱이 떠나버리니까. 그렇게 다 되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신자에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싫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주신 멍에를 벗고 도망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망하는 걸 하나님은 아는데 성경도 쭉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망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저 사람들은 잘못해서 망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나도 안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신 일이 두 가지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택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네 마음대로 해. 에이, 나 싫다는데 뭐. 뭐 평양 감사도 지하를 씌우면 싫다며. 그러니 나는 저렇게 사랑하지만 저들이 나를 안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이제 손절할래 라고 탁 털어버린 방법이 하나 있겠죠. 그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망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면요, 저들이 안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는 거는, 영원히 망하는 것만큼은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때는 할 게 뻔하죠.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락 싸들고 쫓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괴롭혀야지. 저를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말로 해서 안 되면요, 이제 패야죠. 패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패서 사는 게 나아요? 안 패서 망하는 게 나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군요. 패서라도 망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언자 보내시는 거예요. 예언자 보내셔가지고 도시락 쓸고 쫓아다니잖아요, 예언자들이. 꼭 거기 숨어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라 그러잖아요. 죄 짓는 자리 쫓아와가지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요, 망하게 하셔야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죽일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죽인 다음엔 살려낼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살려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영원히 망하는 것보다는 잠시 망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혼내고 막 나무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심지어는 와서 뭐 자연 재난이나 이런 걸로 막 때리고 뭐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막 여러 가지 힘든 걸 줬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알았다면은 돌아서야죠. 돌아서야지.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택해야 될 텐데 아예 가출해 버린다면요, 엄마 옆에 있었더니 짜증만 내고 매만 때려, 나 못 살겠어 해가지고 가출해 버리면요, 내지는 이런 일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어봤어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었던 교회 있었는데 그 교회 근처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계속 아들한테 잘못했다고 막 그러니까 아들이 하루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도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에 망치를 두고 들어갔어요. 그 두 분을 다 해코지를 한 것이.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한 거예요. 볼까요? 2장 36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 막 심판을 하고 남으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열방이 쫓아간 거예요. 열방이 쫓아가서 하나님 나 괴롭히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맞짱 떠보자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 더 이상 안 되겠네, 더 이상 뒀다가는 영원히 망한 일이 생기겠네 해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하냐면 이제 망하게 싸우겠다 이거예요. 끝까지 싸워서라도 저를 망하게 해서라도 저걸 죽여서라도 내가 살려내겠다라는 쪽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요? 참 자유가 뭘까요? 뭐가 기쁨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치장하고 싶은 것, 그거를 치장하고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유고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도도 그럴까? 성도도 그럴까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을 하나를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뽑고 싶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사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사갈이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이 몇 번째 아들이다? 순서는 뭐 12, 우리 집 애들도 셋도 기억하기 힘든데 12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순서를. 예원이를 예건이라 그러고 예건이를 예선이라고 막 부르는데 말이죠. 그러니 뭐 이사갈이 몇 번째 아들인지는 성경이 기록해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이사갈의 뜻이 중요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진짜로.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14절에서부터 18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다 하니라. 저녁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남편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더라. 5번째 아들이래네요. 알았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루벤이 큰아들이죠. 밭에서 밀밭에서 일을 하다가 합 한 채를 구한 거예요. 우리 합 한 채 하면 잘 모르니까 이런 걸 합시다. 임신 촉진제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촉진제를 하나를 풀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갖다 줬더니 이 레아가 라헬이 그걸 보고 언니 그 합 한 채 자기는 임신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임신을 가능케 하는 그 약을 나를 달라고, 나도 한번 애 좀 낳아보자고. 그러니까 이 레아가 못 주겠다 그런 거예요. 못 주겠다. 너는 내 남편도 다 뺏어가는데 이것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라헬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 값으로 내 남편을 준다 이거예요. 아니 그 값은 이야기를 갖고 우리 괴로워하지 맙시다. 내가 내 남편을 줄 테니까 그 값, 합 한 채의 값이 남편인 거예요. 그 남편을 주고 합 한 채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사갈이라. 그래서 이사갈 번호 있어요. 이사갈 번호 있어요. 번호 1번 있죠. 1번. 쭉 내려가면 뭐가 돼 있어요? 갑. 그러니까 이사갈은 갑을 주고 산 자예요. 갑을 주고.
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누가 값을 주고 산 자예요? 성도잖아요. 성도는 무슨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자예요. 똑같이 이사갈도 값을 주고 산 자이고 성도도 값을 주고 산 자예요. 근데 이 이사갈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창세기 49장 이 결론이다. 창세기 49장 이사갈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49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의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어떻게 산다고요? 앞제 아래 산다 이거예요. 말이 우리가 앞제하니까 굉장히 뭐 엉들린 것 같은 느낌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준 멍에를 메고 산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똑같아졌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가 잘났음을, 나귀 해라, 나귀. 너 나귀 해. 꿇어앉은 그런 나귀 해. 너 자신 부인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은 멍에 쥐고 살아. 힘들지? 괜찮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준 멍에 메고 살아. 그게 힘든 인생일 수도 있고 어쩌면 쉬운 인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뭘 맡겨주실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를 맡겨줄 수도 있고 뭐 부교육자를 맡겨줄 수도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남신도, 여신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나 못해요 하나님 이제 나 이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거 줘요 라고 여러분 우기고 따질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인생을 내게 주신 기업이 사실 이사갈이 주어진 기업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제일 척박한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간이에요. 산간 지방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이거 맡겼어. 그러면 그 맡긴 거 지고 믿음으로 살아 라고 요구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중요한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이사갈이 자기의 모든 지파를 다 동원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최고의 충신이 이사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분, 다윗은 예수님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물론 폼나기야 유다 지파만큼 폼나겠습니까? 그거 하고 싶죠. 저도 제 이니셜이 사자예요.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는 제가 제 도장이 있었는데 그 도장 사자 도장 찍었어요. 사자 도장 찍고 유다 지파가 제 꿈이었으니까. 네. 뭐 에브라임 지파 겁나게 멋있죠. 베냐민 지파 뭐 다윗 사울 다윗 나왔으니까 바울 나왔으니까 그것도 멋진 지파이고 뭐 대단히 빛나는 지파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사갈이 제일 핫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그렇게 살아. 너는 값을 주고 산 자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건장한 나귀처럼 무릎 꿇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아시죠? 낙타는 하도 무릎을 꿇어가지고 무릎이 툭 튀어나왔대요. 그걸 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하는 자라 그랬어요. 기도를 옛날에는 이렇게 뭐 지금이야 좋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옛날에는 다 바닥이었잖아요. 바닥에, 그것도 나무 바닥에 밑에 불도 안 들어오는 곳에 정말 좋은 데가 좋은 교회라면 뭐 반석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들은 그런 반석도 없었어요. 그냥 있으면 얇은 천 같은 거 그거 하나 깔고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기도하느라고 어른들 다 무릎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무릎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고 다시 이거 다 치우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무릎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을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인생이 이런 것이지만 저는 주께서 값을 주고 산 자이니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이 땅을 실망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명에 매고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미리 다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뭘 주고 연말에는 뭘 주고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는 그럽니다. 내게 맡겨주신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뜻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뜻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런 삶을 기꺼이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